네,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언약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약속하는 것은 너무나 많죠. 그리고 풍성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많은 약속 중에 오늘은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제 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그 새 언약이 약속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이 관계에서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원히 용서하시겠다,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영원한 죄 사함의 약속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여러 곳에 풍성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 자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에도 영원한 속죄함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죄 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깨끗하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고 단번에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원한 죄사함이 주는 은혜, 우리가 이 영원한 죄사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영원히 해결되었으니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상태로 살아간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셔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연결됐죠. 그 예수님 정말 귀한 분을 내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신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이 영원한 죄사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약속하는 첫 번째 그 은혜, 풍성한 은혜는 영원한 죄사함의 약속인데요. 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묵상하시고 받아 누리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새 언약이 약속하는 그 약속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첫 언약은 첫 것은 첫 언약이죠. 점점 낡아진다. 이 말은 결국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새 언약은 어떻다는 겁니까? 새 언약은 낡아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영원히 존재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새 언약이 활동할 수 있는, 새 언약이 지배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있다. 그 나라가 있어야 새 언약이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죠. 이 나라가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만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존재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의 나라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허락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 이 일을 매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죽을 몸도 부활시킨다. 영원히 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는데요. 세 번째, 새 언약에 약속하는 그 약속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 이거는 현재형이죠.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이제 나라, 미래형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순간 이제 현재형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이런 뜻이죠. 겸손히 주님과 이제 동행해야 되겠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도 겸손하게 함께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는 걸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 언약이 약속하는 이 풍성한 세계에 우리 모두 힘차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에 열어놓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